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서는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오늘 8장에서는 그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개구리와 이와 파리의 재앙이 나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재앙을 통해서 강한 힘으로 바로를 제압하십니다. 이 땅의 참된 주인이 바로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바로가 이 땅의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완강하게 하나님의 뜻에 저항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바로를 반드시 이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10번이나 반복되는 이 재앙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먼저 1절로 15절에서는 개구리 재앙이 나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개구리를 온 애굽 땅에 풀어버리실 것입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뻗어서 강과 운하와 연못 위에 폈습니다. 엄청난 개구리들이 강과 연못에서 올라와서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왕궁에서 일하는 요술사들도 모세처럼 개구리를 올라오게 합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구리를 조금 더 많아지게 할 수는 있었지만 개구리를 없애지는 못했고 애굽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고통받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간청합니다. 8절에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바로에게 언제 개구리를 떠나게 할지를 반문합니다. 우연히 어떤 시간이 되어서 개구리가 자연적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개구리를 보내게 하실 수도 있고 없애게 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개구리가 모두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그 개구리의 죽은 시체로 인해서 썩으면서 지독한 악취가 온 애굽을 뒤덮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고하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15절 마지막에 이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모세에게 임하셔서 사명을 주며 보내실 때에 바로가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그가 심판과 저주 가운데 멸망하게 하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로가 절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로가 언제든지 스스로 회개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의 불순종은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바로가 자신의 그 완강한 상태에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그의 불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완강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완강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그리고 약속의 신실하심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여전히 불신자들 또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들을 설득해서 돌이키려고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완강하고
하나님께 비협조적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도 그 불신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고 우리 또한 그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그러한 사실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거나 능력이 없으시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완고함과 반역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인간관계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16절로 19절에서는 이가 번성하는 재앙이 나옵니다. 이번 재앙은 바로에게 미리 경고하는 것 없이 곧바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론이 땅에 먼지를 치자 티끌들이 이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원문에서는 이로 특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피부를 무는 그 작은 곤충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일 수도 있지만 모기일 수도 있고 빈대나 벼룩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엄청난 수의 그 작은 벌레들이 일어나서 사람과 가축에게 기어올라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번에도 요술사들이 그 재앙을 똑같이 흉내내려고 했지만 못했습니다. 19절에 그들이 바로에게 증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 재앙 앞에서 애굽의 요술사들조차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요술사들이 곧바로 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악한 요술들을 행하면서 바로의 궁전에서 일하였습니다. 바로 또한 완악한 마음을 지니고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15절과 마찬가지로 19절 또한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반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어떤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20절로 32절에서는 네 번째 재앙, 파리 때 재앙이 나옵니다. 수많은 파리가 애굽을 뒤덮어서 큰 재앙을 내립니다. 이 파리 재앙은 모세가 아침 일찍 그 물가로 나가서 바로에게 경고하도록 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도록 섬기도록 하라. 출애굽의 구원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서 중요한 것은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고센을 특별히 구별해서 그곳에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파리는 공중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곤충인데 어떤 특정 지역에만 파리가 임하지 않는 것은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극심한 재앙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지키십니다. 앞에 개구리와 이의 재앙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파리 재앙은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이 땅과 하늘을 모두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다양한 재앙들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24절에는 땅이 해를 받더라 합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과 또 여러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그럴 때에 그곳에 있는 자연물들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 호렙산 시내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좀 축소시키려는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광야로 한 사흘쯤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겠다 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로 이 땅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반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로 칠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밖으로 나가도록 허락은 합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합니다. 이 바로의 말 자체가 이미 그 제사 드리도록 나가는 것을 허락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 어디까지 가라, 뭐 얼마나 가라,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대략적으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해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말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서도 그 바로가 허락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알면서도 그 말을 수용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파리를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모세와 함께 일하시면서 그 백성을 통해서 애굽 땅 가운데 능력을 행하십니다. 이 직분자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이 파리의 재앙의 사건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고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자연물들까지도 모두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택함 받고 또 회복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고난이 여전히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난과 저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것은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복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 이 신자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그 영생과 또 성령의 능력이 넘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사실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주님의 축복이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삶의 증거가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주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실 때에 직분자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듯이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직분자가 되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행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살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적대하고 거스르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쉽게 변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전히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선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진노와 저주를 내리십니다.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은 그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멸망받을 일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고난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과 동일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이 있고 또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게 하시는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의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 땅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희가 모든 필요와 간구를 오직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만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필요한 모든 일들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의와 평화를 임하게 하여 주시며 또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서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루를 주님의 은혜의 증거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건강과 치유가 이 땅의 자연적인 생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주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서 주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채워주시고 순탄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하며 직분을 다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한 국회의원들을 선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 주님의 공의와 자비를 이 땅에 실현하는 데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